우리가 배가 고프면 배에서 그 꼬르륵 소리가 나죠. 네. 나 배 안 고파. 괜찮아. 그랬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 좀 민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밥을 안 먹으면 기운도 없고 힘도 없죠. 또 물을 오랫동안 마시지 못하면 입이 바짝 마르고 탈수 증상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배가 고프면 음식을 찾게 돼 있고 목이 마르면 물을 찾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근데 이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갈증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사람이 배고프면 신경이 어떻습니까? 예민해져요. 네. 배가 고프면 신경이 예민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돼요. 근데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며칠 안 읽어도 배가 안 고파요. 네. 기도를 며칠 멈추었어도 일상생활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어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도 마음이 평안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그 침묵은 무언의 긍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민감하지 못한가 하는 거죠. 왜냐하면 밥은 안 먹으면 죽을 것 같고 물을 안 마셔도 죽을 것 같은데 성경 안 읽어도 기도 안 해도 예배 안 드리고 주일 몇 번 빠져도 당장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배고픈 건 반나절만 지나도 나를 괴롭히는데 영혼의 배고픔, 영혼의 목마름은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멈추어도 말씀 읽기를 멈추어도 예배 드리는 걸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아도 별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얼마나 편합니까? 성경 안 읽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안 드리면 시간이 남아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우리 성도님들 상당히 일찍부터 오셔서 봉사하시고 헌신하시고 예배 드리시고 그리고 대단하세요. 지금까지 여기 계세요. 네. 우리 서로를 위해서 한번 박수 칠까요? 네. 네. 격려의 박수입니다. 격려의 박수. 참 대단하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면요, 이거 이상한 거예요. 주말에 쉬어야죠. 오늘 더군다나 어제, 오늘, 내일 정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황금 같은 연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휴의 가장 중간에 또 주일날이 있잖아요. 이거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주일을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제끼고 놀러 가볼까? 애들이 어디 좀 가자고 하는데 그런 유혹이 오잖아요. 유혹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제안이 오잖아요. 주일날 이번 빠지면 어때? 다음 주일날 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러다 보면 그게 그냥 익숙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영혼이 굶주리고 있는데 배고픈 줄 모르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오늘 아모스 8장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11절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래요. 기근을 보내시는데 이 기근이 뭡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기를 거절하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에 열심을 내지 않으면 그래? 나도 말하지 않겠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도 말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어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기에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서의 배경은 쭉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에요.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이 나라가 부강해졌어요. 여로보암 2세 시대에는요, 나라의 힘이 아주 강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어요. 시장에는 물건이 넘쳤죠. 부유한 사람들의 생활은요, 사치가 심했던 시대입니다. 너무나도 풍요로웠으니까. 더군다나 종교 생활도요, 나름대로 열심히 하던 사람들이에요. 절기를 다 지켰어요. 월삭도 지켰어요. 안식일도 지켰어요. 성소에서는 계속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잘 되고 별 문제 없는데 뭐가 문제일까? 근데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건 달랐다라는 거예요. 계속 드리는 말씀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바로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고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북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진 것을 책망하셨어요. 예배는 열심히 드리는데 연약한 이들이, 힘없는 이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아모스가 환상을 본 거예요. 뭘 봤냐면,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바구니의 여름 과일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시면서 2절에 아모스야, 네가 뭘 보니? 그러신 거예요.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시면서 너 뭐 보니? 뭐가 보이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름 과일 한 광주리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래, 여름 과일 한 광주리지, 맛있게 먹어라, 이게 아니셨어요.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뭐가요?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셔요. 여름 과일과 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름 과일은 카이츠라는 단어로 이제 쓰여지게 되고, 끝이라는 건 캐츠라는 단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이 두 소리가 발음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비슷하게 들려지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름 과일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시고, 아모스가 하나님 여름 과일이네요 그랬더니 그래, 끝이다 하신 거예요. 끝이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생겨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하신 겁니까? 내가 더 이상 용서하지 않겠다 하신 거예요. 이미 기다려주시고 용서해주시고 참아주셨는데 이제는 그럴 때가 다 지났다, 이제는 심판의 때다 말씀해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이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렇죠? 우리 원래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거로 자기를 합리화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그런 대로 사실 분들은 아멘을 안 하신 걸로 제가. 여러분, 나 원래 그런 사람이야. 여러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우리 원래 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변화된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교회 다녔습니까? 안 다니셨잖아요. 예전에 기도했습니까? 안 하셨잖아요. 예전에 성경 읽었습니까? 안 읽으셨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변화되어서 기도하는 사람, 찬송하는 사람,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네, 좀 자꾸 늦어지고 있어요. 네, 자꾸 당이 충만하니까. 네,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우리 원래 하나님과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변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아와야 되는데, 예전의 나에서 변화된 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요 장송곡으로 변합니다.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그래요. 내어서 갖다 매장하는 게 아니에요. 장례를 치르는 게 아니라 시체가 너무 많아서 그냥 갖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다가오게 된다라는 거죠. 4절에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자라는 이런 말들에 자 월삭 그 달의 첫날이에요. 그 달의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 또는 안식일 이게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예요. 왜요? 빨리 가서 장사하려고 빨리 가서 농사 짓고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된 장사, 제대로 된 농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에바를 작게 하자 그래요. 우리로 말하면 말이에요. 옛날 한 말 두 말하는 그 말통이에요. 정확한 크기로 만들어야 되는데 이 곡식을 파는 사람이 한 말짜리를 줄여서 만든다라는 거죠. 갖다 부으면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저울은요 오히려 더 무겁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적게 올려놔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이요 왜 안식일이 빨리 지나가기를 원합니까? 오늘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빨리 끝나서 집에 가서 뭐 낮잠도 자고 뭐 어디 가서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예배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잘못됐다라는 건 아니에요. 가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이제는 끝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한 모든 행위를 내가 절대로 잊지 않겠다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의 죄가 있지만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를 받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기 한 명 한 명 세워 놓으시고 우리에 대해서 하나하나 지적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감히 고개를 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내가 잊지 않겠다 하신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느냐? 8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느냐? 땅이 떨죠.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아주 요즘 뭐 지진 때문에 온 세계가 지금 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흔드시는 건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의 9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겠다니. 어둠이 찾아오죠. 10절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그랬어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고 슬픔의 노래가 그들에게 불려지게 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들을 떠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된다라는 여러분 우리가 그 두려움과 고백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11절 아까 처음 드렸던 말씀이지 않습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영혼의 목마름이 찾아와야 됩니다. 성경을 펴서 읽지 않으면 영혼의 갈급함이 찾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 안 드리면 내 심령이 말라 죽는 것 같은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오후 예배 오신 분들은 안 그러시니까 아멘 안 하셔도 돼요. 네. 그래서 원래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은 혼도 제일 많이 나고 자꾸 혼나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하게 돼 있어요. 네, 좀 아멘 하시면 12절입니다.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 와서 정말 굶주린 사람처럼 목마른 사람처럼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세우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했는데 이제는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을 때 열심히 드리십시오. 찬송할 수 있을 때 찬송하십시오. 여러분 오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못하면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은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요 나를 그대로 비춰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내가 그걸 못했는데 내가 이걸 고쳐야 돼. 내가 이걸 이렇게 못했는데 내가 새로워져야 돼. 이렇게 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하죠. 찬양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우리 호산나 찬양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드리다가 뭔가 조금 삑 그랬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음이 안 맞았어요. 불협화음이 났어요. 연습 좀 더 하지. 여러분 그 순간 우린 뭐 한 겁니까?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게 아니라 평가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매번 막 은혜가 충만하면 좋겠지만 가끔 안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설교 준비 좀 열심히 하지. 네. 오늘은 좀 그냥 그랬네. 네. 그 순간 뭡니까? 평가한 거죠. 오늘 카레밥을 하셨어요. 근데 밥이 좀 질었어요. 네. 카레밥은 원래 밥이 좀 꼬슬꼬슬해야 돼요. 네. 그런데 꼬슬꼬슬한 밥을 비벼서 먹으면 맛이 있죠. 네. 근데 오늘 밥이 조금 이제 잘 익었어요. 네. 잘 익어서 별로 안 씹어도 꿀꺽꿀꺽 잘 넘어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영양분이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뭐예요? 우리의 입을 즐겁게 하느냐 조금 덜 즐겁게 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셔서요 여러분 귀가 즐거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귀가 즐거우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입맛이 얼마나 오묘합니까?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것도요 2번, 3번 먹으면 시큰둥해져요. 시큰둥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입을 열어 찬양하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기를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13절에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그러셨어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도요 말씀의 은혜가 없으면 쓰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이 드신 여러분들도 여러분 말씀이 충만하면요 하나님 힘과 능력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는요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젊음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데 그 말씀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오늘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힘써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늘 말씀하셔요. 들어라 하시는 겁니다. 들어라, 들어라. 여러분, 들을 시간에 들어야 되고 들을 장소에 부르셨을 때 기쁨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